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또 기다림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 관계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또 그립고 또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그냥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라고 그렇게 우리 생각 속에서 작정을 했을지 몰라도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로 초 4개의 불을 밝혔습니다. 4개의 초의 불을 밝힌 것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만남. 이 만남은 2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2가지의 만남 중에 첫 번째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며 그 기다림에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만남은 뭡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늘나라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부활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보고 싶을 수 있고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보고 싶을 수 있고요. 아니면 먼저 당대에 살아있는 아버지 어머니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절친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만남에 대한 기다림, 만남에 대한 그리운 연정을 가지고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넷째 주일은 우리가 주님의 만남을 또 사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어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승선했던 배 가운데 갑자기 바다의 폭풍우가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그 바다의 험난 파도가 막 일렁일 때 그저 자연적인 파도로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바다의 용, 바다의 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의 거대한 신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단번에 성난 그 파도를 잠재우셨죠. 그죠?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바다의 용, 바다의 신, 리워야단을 한 번에 평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신적이며 영적이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얽매여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그 족쇄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족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고통이 없는, 고통이 영원토록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게 뭐 하루아틀 일입니까? 몇 달,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그 고통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정신적이며 영적인 고통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뭐 하루아침에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평생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을 족쇄처럼 붙들어 매는 그런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요. 답답함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가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대로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요, 육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전혀 아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정말 기쁨의 콧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 성도들과 또 이렇게 어깨를 어긋맞춰 또 포옹하고 허깅하고 기쁨과 정말 행복의 나날들을 보낼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나 이 정도 능력이 있거든 뭔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너네들이 그것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너네들을 망각하지 않고 너네들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너네들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살아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무덤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귀신이 얼마나 사나웠고 얼마나 난폭했는지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 다이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몬이라고 하는 건 복수인데 그냥 개체 한 존재의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종의 떼거지 귀신이라는 거예요. 떼거지 귀신. 떼거지 귀신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거죠. 정서와 정신과 영성과 인격 자체가 다 무너지고 파괴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무덤가에 있는데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걸 자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식의 생활 습관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시대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큰 바위 덩어리에 이게 구멍을 냈어요. 동굴처럼 구멍을 냈단 말이죠. 우리 식으로 그냥 컨테이너로 생각하시면 돼요. 큰 컨테이너 같은 그런 크기의 바위돌에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 중간중간에 또 바위에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선조들 다 가족 공동묘지예요. 가족 공동묘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이 있는 게 아니라 큰 바위 위에 동굴 같은데 이렇게 가족 묘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통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은 사실 범죄자들이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덤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두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너무나 사납고 몹시 난폭하여 감히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라고 되어 있는 그 말에 우리 28절 잠깐 보여주실래요? 28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람들은 얼씬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예수님이 그곳을 갔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니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예수님을 만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예수님이라고는 단어가 없어요. 아우토스라고 그래서 뭐 그냥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주도로 예수님이 계획하여 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근처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 둘이 귀신 들려 있어서 가셨다는 얘기예요. 왜 가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아까 빌려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주려고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의 존재 정체성을 압니다. 29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께 정작 경배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나게 몹시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고 몹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등장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속도 위반했노라고 이렇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귀신들은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사탄과 그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하는 귀신들은 나중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 종말입니다. 최후 종말이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존재가 귀신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 이제 자신들은 꼼짝없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소연을 예수님께 핑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 때라고 하는 게 크로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미 운명 지어져 있는 그 날까지는 항상 대적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가 대적자예요, 대적자.
간교하게 이간하는 자가 사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탄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건 뭐예요? 사탄은 영특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죠? 또한 예수님께서 아직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탄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분명히 저 사람들에서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할 그런 간교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음모와 계략을 꾸미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돼지떼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돼지떼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합니까? 우리를 멸망시켜 주시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들은요, 얼마나 광폭하고 난폭했겠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얼씬도 못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이 사납고 난폭한 이 존재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면 돼지가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32절,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절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돼지떼가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2,000마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2,000마리. 요즘 시세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육중한 돼지 이렇게 뭐 판매할 수 있는 이 도살할 수 있는 그 돼지가 보통 한 마리에 1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2,000마리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2,000마리. 2,000마리면 네, 우리 똑똑하신 분들 2,000마리면 한 20억 정도 되겠죠, 그죠? 20억 정도. 그러니까 20억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 돼지를 치던 사람, 돼지 주인들의 입장에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왜? 귀신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제자들도 심지어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떠나가시기를, 이 마을에서 떠나가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술사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당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있다가는 수많은 돼지떼들이 더 죽게 생겼고 이 마을이 파탄날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 빨리 떠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왔고 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가 머무르는 동안 막심한 피해를 입을까 봐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막대한 어떤 물질이 손해보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합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2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20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2,00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잖아, 나. 20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200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그냥 온전하게 그냥 부자로만 살 줄 알았는데, 그냥 세상 그냥 이름 날리면서 명예롭게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쫄딱 망했어. 내가 부도가 났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막대한 손실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더 귀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 귀신과 같은 거대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것들이 늘 언제나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어요. 사탄이 엄청나게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먹고 갉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달려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뭔가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 인격적인 성도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자꾸만 이간해 놓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안타까움으로 받아들여져요. 그 영혼의 갈급한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내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 인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내가 벌 받을 줄 알았어. 그 인간 얻어 터질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고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사탄을 완전히 분쇄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께서 고요하게 주신 우리 주님의 성령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격이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파괴되고 그럴 때는, 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이 아니구나. 아, 예수님의 놀라운 영성으로 내가 이렇게 뭔가 내 인격이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자꾸만 혼란스럽고 자꾸만 뭔가 파괴되어 있는 내 영성, 내 내면 세계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아, 사탄이 나를 너무나 회방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 나를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썩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물리셔서 사탄을 이롭게 하는 내 인생길이 되지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내가 미워했고,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영혼을 내가 정말 시샘하고 그렇게 내가 손가락질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요, 끊임없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기쁘고 생각, 또한 내가 마음을 다잡고, 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내가 다짐을 하더라도 또 예배 끝나고 그 인간을 내가 마주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싹 가셔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나 저러나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지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요. 뭔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억제고 파괴하는 강력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지 그러면서 결연하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 대림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